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와 저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합 찬송가는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을 뺀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예수님 말씀 수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고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그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섬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이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님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음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님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26절입니다.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4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님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4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정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4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4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4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40절까지입니다. 8장은 40절까지 있네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 스데반이죠.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하게 이겼다고 했습니다. 예. 마땅하게, 당연하게 이겼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모세오경 구약 성경을 압축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5 성경을 우리가 본다면은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런데 레위기, 그럼 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뭘까요? 창세기 아닙니다. 출애굽기도 아닙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는 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모세가 시인의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레위기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와 있는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2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 있는가 하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절. 제가 보려는 건 19장 18절이네요. 그럼 19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거죠. 거룩함은 뭐죠? 거룩함은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깨끗한 걸 말하는 겁니다. 아주 정결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여자들은, 유대인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바로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거죠. 깨끗하게 청소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 그야말로 생각과 마음과 까지도 그것을 포함해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인가 20년 전에 제가 유대인 교육을 배우고자 LA에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육하는 것을 보고, 또 라피 대학까지 나온 현용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오신 분이죠. 그래서 그 LA에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유대인들하고 형제처럼 지냅니다. 그런 분인데, 그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때 세미나 받으러 가는 분들이 한 20명 안팎이 되는데, 실제로 유대인 가정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 고등학교도 가봤고 여자 고등학교도 가봤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요, 철문이 돼 있고 경비병이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 테러가 일어나니까요. 미국에서도.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첫 번째, 가정의 정결함을 정말 깨끗하게 가정을 치우고 하는데, 뭐까지 하는가 하면은, 집에 이제 잡지들이 배달이 되잖아요. 뭐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뭐 이런 잡지들이 딱 배달되면은, 남편이 그 잡지를 보기 전에, 물론 그 아내도 보겠지만, 먼저 아내가 검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잡지에 보면 광고가 나오잖아요. 광고가 나오면은 뭐 여자가 수영복 입은 광고라든가 좀 이렇게 선정적이고 이런 광고가 나오면은 가정주부가 그걸 전부 다 찢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주부의 검열을 통과해야지 남편은 집에서 그 잡지를 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왜냐? 우리는 시각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 문화를 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아주 정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또 모든 유대인들은 뭐 100%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걸 지키면서 합니다. 그래서 19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거룩하라. 예. 그래서 전에 어떤 며칠 전에 요 큐트인의 간증이네요. 예. 열방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열방보다 내 안방부터 청소해야 되겠구나 라고 주부가 그런 간증문을 적었더라고요.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예. 그 뒤로 청소해야 되겠다고 했지만 제가 또 청소를 안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결심한다고 행동까지 옮겨지는 게 아니죠. 오늘 예배 끝나가서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18절이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예. 그걸 이미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주신 말씀도 안 지키니까 신약에 예수님부터 또 주시는 거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왜냐하면은 저나 제 이웃이나 제 아내나 제 딸이나 제 가족이나 제 이웃이나 제 친척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죠. 부모님 입장에서도 뭐가 참 흐뭇하겠습니까? 명절날 자녀들이 와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게 얼마나 부모 보기에 흡족하겠어요. 명절날 와서 뭐 싸우고 이러면 얼마나 부모가 괴롭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은 사울을 포함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딱 어겼죠. 그러나 이들은 잘못된 자기들이 해석한 정보를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스데반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로 생각했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비난한 경우도 많거든요. 자, 4절, 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 빼고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각 유다와 사마리아 각 지방으로 가서 보고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 중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 누구냐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11제자와 또 제비로 뽑은 마띠아 포함해서 12명의 사도 이외에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죠. 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이름을 올린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두 번째 이름을 올린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여기 나오는 빌립이죠. 근데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어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나머지 6 집사들 중에 이제 첫 번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가지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고 빌립을 통해서 많은 표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과 중풍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중풍병자가 걷게 되고 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면은 그 기쁨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9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했다고 했는데 마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요즘도 마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분명히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손을 딱 펴면 비둘기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 사람의 눈 속임수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시몬도 뭐 그런 비슷한 종류의 마술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는 요즘 그거 다 속임수라는 걸 알고 봐도 놀라는데 그 당시 사람들 그런 분별력이 또 없었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몬을 그야말로 하나님이 능력이 임한 사람이라고 따랐는데, 예, 여기에 이제 빌립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시몬을 따르다가 빌립을 믿고 빌립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말씀만 선포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걷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엄청난 능력에 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면은 바로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세례를 줘요. 아니, 6개월 정도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학습을 주고 학습 과정에서 또 6개월 교육하고 난 다음에 또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1년 지나서 세례 받는 거죠. 예. 사실 이거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성경은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바로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물속에 완전히 몸이 잠기는 겁니다. 그건 뭐를 뜻하는 거죠? 그 죽음을 뜻합니다. 예. 침례교는 지금도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세례를 받지만 우리 같은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목사님이 손을 그 성수에 적셔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세례하는 거죠. 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물에 완전히 들어가든 아니면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하든 정말 중요한 거는 세례는 곧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하나의 의식인 거죠. 그 이 의식을 예수님 믿고 1년 있다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본인이 결단하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여기고 예, 사는 것.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자, 이렇게 빌립은 예수님을 전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까지도 아직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 14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님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님을 받는지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사마리아 성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많아서 세례도 줬다라는 걸 알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가지고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게 하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는 성경에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이런 걸 듣고 이제 믿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실제로 믿어지는 거는 성령님을 받아야지만이 믿어집니다. 안 그러면은요, 그거는 그냥 자기의 의지로 믿는 거지 수동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한 7분간 걸어가면 덕계역이 있습니다. 그 덕계역이 있다는 거는 제가 의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덕계역이 있으니까 제가 덕계역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아니,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는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그대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것도요, 그대로 믿어져요. 또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바다 위를 걷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강조리가 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했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지내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그대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 믿어집니다. 스폰지에 물이 빨려 들어가지. 그대로 다 믿어지는 거.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예, 이거 가지고 성령님 오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성령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도해가지고 성령님 받는 경우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93년 10월 달에 온누리교회에서 가을 성령 부흥회를 했어요. 예, 부흥회를 할 때 그때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몸에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기가 죄인임이 깊이 느껴집니다. 그래가지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게 믿어지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내 죄에 대해서 아주 회개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자기 죄 지은 거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회개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싹 다 믿어집니다.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집니다. 왜? 제 안에 성령, 예수님의 영이 왔으니까 제 마음이 예수님 마음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했듯이 제 안에 오신 성령 때문에 저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그야말로 힘든 일이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거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요, 일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막 일이 너무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랬는데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에게 힘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오니까 막. 그리고 열등감,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왜냐? 제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왔는데요,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부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안에 돈이 한 1조 정도 있다면은 여러분 1,000억 가진 사람이 부럽겠습니까? 100억 가진 사람이 부럽겠습니까? 1억 가진 사람이 부럽겠습니까?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분보다 더 많은 돈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 안에 오시면은요, 그런 열등감 이런 거 싹 다 사라집니다. 우린 주로 언제 열등감을 느낍니까? 저는 다른 거는 열등감을 느낀 적이 없어요. 학벌 때문에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제가 대구중앙상고 나왔는데 대구에는 대구중앙상고보다 더 좋은 대구상고가 있습니다. 대학은 대구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대구는 대구대학교보다 더 좋은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경북대학교가 있어요. 직장에 들어오니까
대한생명 공채로 입사했지만 제 동기들 막 연대, 고대 막 쫙 있잖아요. 예. 열등감 느끼죠. 예. 그런데 93년 10월 달에 직장 다닐 때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열등감 싹 사라졌습니다. 예. 그때부터 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눅 드는 거 이거 싹 없어졌어요. 보통 직장인들은 왜 직장 상사한테 좀 위축되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막 교만하게 막 하진 않죠. 예. 오히려 예. 그분들에게 더 깍듯하게 예의는 갖추죠. 그래서 그 예의가 예. 또 한 가지는 직장 상사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속에서도 똑같이 이게 우러나오더라고요. 신기하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막 뭐 고개 숙이고 웃고 하더라도 속으로는 얼마든지 그 반대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받으면 확 변하는 거죠. 예.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 지나니까요. 점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님을 받고 막 좋을 때는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 있을 때는 노력하지 않아도 아침에 되면 메추라기 고기가 내려오고 또 맛있는 만나가 그냥 집 앞에 그냥 쌓였어요. 그럼 그걸 주워다가 그냥 해먹기만 하면 돼요. 자기 노력하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워서 해가지고 먹으면 돼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노동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처음에 성령님을 딱 받으면은 성령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성경 말씀이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큰 성경 말씀의 순종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 그게 그냥 이루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막 전에는 제가 막 아주 달콤했어요. 예? 예. 그랬는데 성령님을 받고 나니까요. 제가 막 더럽더라고. 더러워.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스스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가 하면은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기는 거, 요거 하나를 의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저와 항상 함께 있음을 의식하는 거. 예. 요 두 가지만 일상의 삶 속에 의식이 되면은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다. 왜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의식하는 게 뭐죠? 제가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있음을 의식하는 게 뭐예요? 제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 마음은 뭘로 가득 차죠? 예수님으로 가득 차잖아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예, 예. 그래 되면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세상에 대한 부족함이 없어요. 예, 그리고, 감사한 마음만 넘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좀 이렇게 저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전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 힘이 언제 납니까? 힘은 밥을 먹어야지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힘도 어디에서 나느냐? 바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또 예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애써야 됩니다. 아니면은요, 우리는 세상 문화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길거리 나가보세요. 예. 나가면은요, 수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다 스마트폰 가지고 살잖아요. 지하철 가면 다 스마트폰 보잖아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 스마트폰이 전부 다 세상 문화잖아요. 예. 전부 다는 아니죠. 스마트폰에도 세상 문화가 있고 하나님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문화를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세상 문화에 빨려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문화보다는 하나님의 문화인 설교라든가, 찬송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예, 성경 공부라든가, 아니면 간증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그러니까 세상 문화보다 이걸 더 많이 접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문화를 이깁니다. 아니면은요, 우리가 세상한테 먹힌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세상 문화보다는 하나님의 문화, 예수님의 문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음과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신다. 요것만 내가 의식하고 살면은요,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 사도가 뭐를 기도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뭘까요?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예. 저는, 물론 아픈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죠? 병 낫기를 위해서. 예. 그리고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 같으면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은 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은가? 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의식하는 것. 이거를 쉬지 말고 의식하면은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님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음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시몬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으니까 시몬이 그거를 자기가 돈 주고 사고 싶은 거죠. 일반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얼마든지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게 돈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돈을 줘서라도 내가 지금 샀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너는 지금 악독이 가득하다 하고 회개하라고 할 때 이 시몬이 또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기도한 것이 하나도 저에게 이루지 않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다 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93년 10월 달에 성령님이 제게 오신 거는 그 몇 개월 전부터 제가 성령님 받기를 간절히 마음속으로 사모했어요. 제가 그걸 위해서 막 작정 기도하고 그 기도한 건 아닌데 제 마음이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 받은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왜 그러면 간절히 사모하고 부러웠느냐? 그때 제가 온누리교회 다니면서 금요 성경 공부 모임, 순모임을 갔죠. 일반 교회를 구역 모임이라 그러죠. 순모임에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분들은 똑같이 저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저보다 더 행복한 것 같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분들 성령님과 아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것 같고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저는 돌아보니까 성령 받은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령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던 차에 93년 10월 달에 가을 부흥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25절 두 사도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26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자가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가지고 명령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을 가라고 해요. 그래서 빌립은 그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에는 에티오피아 네시가 지금 오순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성경을 꺼내서 읽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제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했을 때 제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죠? 제게 성령님을 주셨고, 이 또 4시가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낮잠 잔 것도 아니고 뭘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아니고 뭐 했습니까?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